안녕하세요. 부성이부 여러분. 8월 셋째 주 부성이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많이들 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또 힘써서 우리 할 것을 다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또 이거 여기 또 건드려버렸네. 확인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나누어 카메라 조정을 좀 할게요.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니까 좋았습니다. 그저 그냥 놀고 좀 놀고 먹고 자고 휴가가 그런 거죠. 가서 이제 가족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얼굴도 보고 그렇게 3일 동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또 매일매일 받은 말씀들 매일매일 구역장을 통해서 또 전달받는 365 말씀들 통해서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65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생명과 빛과 어두움을 대비시키면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씩 또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이 참에 제 생각에 성경 개관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이렇게 역사서와 요한서신을 우리 구성이부가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역사서 중에 우리가 사사기는 했고 여수와 사사기는 저희가 작년도 올해를 통해서 했고요. 이제 룻기 오늘이 순서대로 룻기 차례죠. 사사기 다음 룻기 차례인데 오늘은 룻기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룻기라고 하면 룻의 그 뭐라 그럴까 효심이라거나 아니면 그의 막 신앙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밝히는데요. 룻기는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룻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이제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죠.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요 이제 다섯 책이 포함되는 두루마리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이 왜 순서가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었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뒤이어서 사무엘서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뺨 하고 등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한, 사실은 룻기 제일 마지막이 다윗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이해하기 위한, 다윗을 얘기하기 위한 그 예비적인 통로로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해가지고, 이제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예비하는, 다윗의 시대를 예비하는 책이 바로 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사실 룻기는 이제 내용이 이제 짧기도 하고, 또 이제 잘 아는 내용이어가지고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동네이고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떠나버리는, 그것이 이제 성경은 문제 있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면은 안 되는 곳으로 모압은 갔죠.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은 모압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종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갔다 보니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다시 재혼을 해도 너희들을 애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르바는 가고 룻은 남게 되죠. 동서는 남게 되는데, 이방인 여인이지만 룻이 적극적으로 어머니한테 매달리면서 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면서 어머니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명기는 이삭을 남겨두라고 합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그 때문에 다윗이 탄생하게 되지 않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제대로 따랐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날 수 있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성숙한 사회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자들은 신경 쓰지 않으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보호가 안 되고 오히려 나빠지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신경을 써야지 약자들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중에 말하는 것이, 네가 나에게, 룻이 너가 나에게 온 것도 인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보아스가 인애를 베풀었는데 너가 나에게 온 것도 인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공동체의 이방의 여인이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되죠. 룻기를 읽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또 약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버려 두는 것을 넘어서서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룻기 3장에 가면은 나오미가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나오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며느리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 근데 원래는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면은 이제 룻의 아이를 낳아주고 말년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보아스는 빠져나오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정말 너가 현숙한 여인이고 젊은 사람이 많은데도 나에게 왔다. 법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었지만 물으면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하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보아스가 책임을 지고 그 가게에서 그 계통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책임지고 신실하게 따르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항목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 공동체 사이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나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혈통적인 유대인 이것을 고수하게 된 것은 약간 후기의 이야기죠. 포로기를 거치고 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순혈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배타적인 선민주의가 자리를 잡고 유대교의 기반이 되었는데 왕정시대나 그 이전의 사사시대나 그 이전의 이 출애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배타적인 유대주의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하지만 이 가나안에 대한 이 반대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지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명기에는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 룻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게 일종의 개종의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개종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룻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 룻기와 오순절입니다. 룻기가 속해 있는 이 5개의 축제의 두루마리 그 중에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인데요. 이 룻기는 오순절에 낭독되는 것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맥추절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이 수여되고 이스라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그것을 율법 수여는 저거죠, 다른 날인데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자들이 이 절대적인 순수 혈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혈통적으로 이 순수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함께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한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를 봐도 많은 이스라엘 이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되고 그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인으로 재편성되는, 그래서 왕정시대의 역사서들을 보면은 장군들이나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방인 출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룻기가 오순절 축제에 읽혀졌던 까닭이 있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룻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연합체인 것을 오순절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룻기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전환과 대조가 나와요. 룻기는 읽어보면 재미있는 장치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엘리멜렉이 주도의 역할을 해가지고 가족을 끌고 모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룻이 역할을 했다가 보아스가 또 역할을 했다가 나오미가 역할을 했다가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계보 자체는 약간의 이제 이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계보로 시작을 하지만 다윗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전환과 대조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죽음에서 삶으로, 그게 뭐냐면 엘리멜렉에서 다윗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그리고 떠남에서 다시 모압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엘리멜렉의 세계에서 이 베레스의 계보로, 그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또 아들의 탄생으로,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있는 것으로 이런 전환들이 나타나고요. 또 흉년에서 풍년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빵이 없는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빵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흉년에서 풍요로, 또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또 신분이 변화가 되죠. 나를 말하라 불러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나오미가 되고, 또 과부에서 부인이 되고, 거류민으로 있다가 국민이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전환과 반대는 이야기가 있고, 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그 강의 안에 있는 흉년이죠. 흉년. 룻기의 사건의 발단이 흉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흉년은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삶의 이 어려움으로, 극한으로 몰고 가는 쪽으로도 내려간 적이 있었죠. 죽음을 각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애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되었죠. 야곱이 애국으로 간 것도 기근 때문이었죠. 그래서 흉년이 사건의 발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징과 구조화인데요. 그 아이러니들이 존재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과는 반대로 모압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갔지만 죽어버린 이야기. 또 베들레헴이라는 그 빵집이라는 이름의 지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 삶과 희망으로의 땅이었라고 여겼던 모압이 죽음의 땅이 되고,
흉년으로 인해서 이 고생했던 그 베들레헴이 삶의 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류민이라는 건데요. 이건 히브리 말로 게르라고 하는데, 이제 잠깐 머물기 위해서 엘리멜렉은 그곳 모압에 거류하게 됩니다. 게르가 되는 것인데요. 이 모압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거류민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던 거죠. 보호받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가족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늘 거류민들에 대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이 이미 이전에 그 거류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이 추수할 때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또 3년의 끝에 이 거류민들을, 또 레위인과 거류민들 객이라고 하는 똑같은 거류민 객, 이런 것이 똑같은 것이죠. 다 히브리 말로 게르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투철하게도 거류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3.5의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 고엘 사상은 동족과 친척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보아스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시행하도록 은근히 촉구하니까 이때부터 보아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일하고 그 능동성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끝나면서 이 룻기 마지막에 이 왕권에 대한 이 다윗 왕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이 룻에서의 전환의 이 이야기에 고엘 제도가 등장한다는 것, 좋은 제도, 살리는 제도, 동족 의식을 가진 이 고엘 제도가 등장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생각할 점이 되어 있고, 동족뿐만 아니라 거류민까지도 신경 쓰는 출애굽의 정신, 추수의 정신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또 룻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환에 우리가 생각할 나눔 질문을 몇 개 실어놨는데요. 이런 거죠.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잠깐 살려고 거류하기 위해서 갔는데 10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머무르면서 결혼도 하고 안주하게 되었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쉽게 안주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없었는지 한번 카톡방에 나누어 주시고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인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모압에 가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신중하게 택해야겠다. 우리 삶의 자리가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룻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길에서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 인생에 큰 변화를 미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어머니를 향한 연민이 있었고 시어머니를 향한
햇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마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룻의 결단을 통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단과 어떤 그런 책임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전 룻기에서 가장 크게 본받을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보시고 또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이 한 주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극의 상황을 그 승리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성이부 가족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코로나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햇새들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곳에 갔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견책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